오늘은 대강교회가 설립된 지 36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예배하는 곳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했을 때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사실 이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 같지만 다른 뜻이 되어버린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처치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늘날 이 처치라는 것은 교회 건물, 관습, 제도 등을 의미하는 이 말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어원인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회중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목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또 그분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내 자신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이 건물로서 이 교회인 처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성도들이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조직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만큼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지난 36년 동안 대강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위에 더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창립주일을 맞아 한결같은 은혜로 지금까지 대강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처음부터 평안하고 은혜스러운 교회는 없습니다. 저도 아버님 목회를 하셔서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요. 근데 교회마다 정말 어려움도 많고 또 억울한 일도 많았던 것을 봅니다. 대강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된 것은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견디었기에 가능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고와 인내가 정말 결코 헛되지 않고 교회의 부흥에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자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평생의 소원은 성전을 직접 보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소년의 일생의 꿈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이상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없는 이 소년은 이거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부모가 있다면 부모의 손을 잡고 함께 성전을 갈 건데 이 소년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이게 꿈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고 싶은 열망 때문에 또 이 소년은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 있든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해에 걸쳐서 이제 돈을 모아서 그 소년은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그만 강도를 만나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정말 성전을 향한 그 열망 때문에 성전을 향해 떠났지만 성전을 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한 그 영혼을 맞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한 번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토록 이 성전에서 살자.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을 사랑하고 또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런 위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기자는 크게 두 가지의 관심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전에 대한 그리움과 성전에 대한 소망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42편 또 43편을 들 수 있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아예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노래를 부르죠. 기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 얼마나 기뻤든지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를 노래를 따로 만들어 놓고 성전에 갈 때마다 그 노래를 부릅니다. 이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시편 119편을 들 수 있는데요. 119편 103절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다니이다. 이들은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도 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은 소중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누군가 현대 교인들의 신앙을 풍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요, 말씀은 내게 수면제이며 찬송은 내게 고문이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풍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전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고라자손은 노래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줄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교회가 구약 시대의 성전과는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다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에서 이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예배당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해 놓은 장소라는 면에서 우리가 성전이라 불러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신약 시대인 지금은 이 성전의 의미보다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장소로서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무리라는 의미에 더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은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이루어진 이 구별된 장소로서의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학교 강당을 빌어서 예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상가를 빌려서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그곳이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외에 예배하는 것 말고 만약에 다른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이곳은 거룩한 성전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당을 빌리든지 아니면 상가를 빌리든지 아니면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하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별된 장소로서의 성전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중에는 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을 사랑하였던 선조들의 지혜와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성전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들은 늘 성전을 사모하였습니다. 1905년
100년도 이상 됐는데요. 1905년 7월 1일 창간된 순한글 주간 신문인 그리스도 해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 이런 글이 쓸려 있습니다. 충남 보령군 스무티교의 김베드로 씨는 3세의 부친을 여의고 그 모친을 모시고 잔명을 부지하여 가다가 6년 전부터 주를 믿더니 불행히 그곳 교회가 없어짐에 모자 서로 의논하고 홍주군 주동교회로 주를 따라갔더니 그곳은 산업인고로 생활이 곤란하여 다시 청양군 장대교회로 갔더니 이곳은 장터와 읍중인고로 물가가 너무 고등하여 생활이 어려운 거로 그 모친에게 간하여 본군 태천교회로 와서 형제의 집 협포를 얻어 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제의 사랑함으로 농사도 하고 장사도 하여 예수를 더욱 진실히 믿으며 노인을 공경하고 청년을 사랑하며 외인에게 신용을 얻어 지금은 치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기 100냥이라도 달라 하면 의심 없이 주겠다 하니 이는 다 주께 얻은 신용이라 하였더라. 한국교회 초대 성도들은 그리고 지금까지 줄곧 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내용에도 알 수 있듯이 한국교회 초기 교인인 이 김베드로와 그 모친은 교회가 참으로 귀하던 시대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이야 교회가 많으니 우리가 밖에만 나가도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1907년 이때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때입니다. 하지만 이 빈약한 형편의 모자는 자신이 살던 지역에 교회가 없어지자 그 지역에서 자기의 생활이 가능함에도 교회가 있는 지역만을 찾아 이사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보다는 교회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즉 삶보다는 그들의 신앙을 먼저 이렇게 챙겼다는 것이죠. 이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이 신앙의 의지가 담긴 모자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선택한 이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셨죠. 바로 그 일을 신문에 실은 겁니다. 아마도 성전을 사랑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뽑으라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무던히도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때 이 얼마나 기뻤든지 왕임에도 불구하고 체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맨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 기쁨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다윗은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지 못하자 그때부터 성전 지을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역대상을 보면 반드시 성전을 건축한 것을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그 준비까지 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다윗이 죽자 4년 2개월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얼마나 큰 공사였는지 금만 10만 달란트가 들 정도로 이렇게 큰 공사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중에도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근 10만 달란트는 지금 시세로 약 900조 원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9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 들었는데 이 대부분을 다윗이 준비한 겁니다. 다윗은 40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다윗 시대에 얼마나 전쟁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 임했고 그의 정말 평생의 삶은 전쟁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40년의 삶 중에 30년은 성전 지을 재료를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성전에 미친 사람입니다. 성전에 미쳐 있었습니다. 이만큼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이 복을 내리셨던 겁니다. 또한 성전을 사랑하고 관심이 제일 컸던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성전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랑하셨고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주님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언젠가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자기 육체라고 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즉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주님은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성전을 향한 열정과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도 잘 드러납니다. 1절에 내가 주의 전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다 새약해졌나이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마치 이 사랑에 빠진 여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진실로 이 사람들은 성전을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습니다. 우리 여인들 보면은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고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고라자손도 하나님의 성전을 봤는데 고개를 돌리면 그 성전이 또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또 하나님께 가고 싶고 뭔가 글이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런 애정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이 느헤미야의 관심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온통 예루살렘을 향해 있습니다. 즉 성전을 향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자녀들에 대한 관심, 물질, 출세, 또 건강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러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전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어떤가? 이것이 느헤미야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와 그가 지금 궁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관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늘 생각하고 늘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성전이 보고 싶은지 성전을 향해 상사병이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실제로 병을 앓았다고 오늘 본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내 마음, 교회를 향한 내 사랑을 만약에 점수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를 헤아려던 무리들이 한결같이 시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없애기요. 둘째는 주일 없애기요. 세 번째는 교회 무너뜨리기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꼭 그럴듯한 이유들을 댑니다. 신약시대에 있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건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강둑에 구멍이 하나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구멍으로 인해 둑이 무너집니다. 죄라는 것은 정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틈을 주게 되면 우리를 공격하여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은 마치 누룩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만 우리 몸 안에 들어와도 우리를 악인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정말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절대로 따라하거나 우리는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강교회의 설립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을 사모하였던 그 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성전을 향한 이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성전에 가지 못해서 정말 내가 아프고 내가 성전에 가지 못해서 내 마음이 정말 아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에 오지 않아서 주님이 아파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이 이놈이 언제 올 건가?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다 내가 새약해졌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이 성전을 위해 일평생을 살았던 이 다윗,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이 솔로몬은 이제 정치가 완전 안정되자 곧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성전을 향해 복을 내려주십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성전은 기도 응답의 자리입니다. 둘째는 죄 용서의 자리며, 셋째는 재앙 제거의 자리며, 네 번째로 병 고침의 자리며, 다섯 번째로 땅을 고치는 자리며, 여섯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 살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따라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선한 왕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 사람은 악한 왕입니다.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가 정말 정치를 정말 잘해서 백성들이 정말 풍요롭게 살았다 하지만 그가 우상을 섬기면 그 왕은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과 성전을 멀리하는 왕이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성전 중심으로 섬기는 왕이 통치할 때는 나라 정체가 안정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성전을 통해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3절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오늘 시인은 성소의 둥지를 틀고 그곳에 보금자리를 삼고 있는 이 참새 제비를 들어서 성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시인이 이처럼 부러워하는 대상인 이 참새와 제비는 가장 가치 없고 흔한 새들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짓는 집은 극히 약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참새나 제비와 같은 이 미물이 둥지를 짓는 것을 정말 부러운 듯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새와 제비가 주님의 성전에, 즉 교회의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날마다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것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나는 성전에 매일 가지 못하는데 너희는 매일 성전에 살고 있으니 야, 이게 얼마나 좋냐. 나는 그러니 참새와 제비가 너무 부럽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나는 함께 있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 또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날아드는 그것이 참새와 제비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두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과 제단 뿌리입니다. 만약에 부지 중에 살인을 하는 경우, 내가 정말 모르게 내가 살인 의도를 가지지 않고 살인을 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고의적인 살인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따져야 하지만 어쨌든 원치 않는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다른 사람의 복수 이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 요단 동편의 세 곳, 요단 서편의 세 곳에 도피성을 주었습니다. 이 도피성을 성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성전이 바로 도피성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단불입니다. 제단불을 잡으면, 성전에 있는 제단불을 잡으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 있죠. 아도니아와 요압입니다. 열왕기상 1장 51절에 보면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반역을 했으니 마땅히 죽어야 되죠. 그런데 제단불을 잡고 제단불을 내가 잡았으니 자기를 살려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단불을 잡으면 그가 반역죄 혹은 더한 죄라도 일단은 살려줍니다. 따라서 성전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는 다시 사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 나오면 우리가 보호를 받고 또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새 생명의 복을 얻기 때문에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8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어떤 권사님이 고백하기를 나는 성전을 가까이 한 사람이 망하는 것이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몬과 안나도 성전에 거하다가 그의 평생의 소망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기에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성전을 드나들고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확실히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도 교회에 나오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가 딴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집에 있을 때보다는 교회 나오면 하나님 생각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생각도 많이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사는 것이 바로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난치고 시끄럽게 떠들고 울더라도 교회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어린이는 그런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렇게 장난치고 정말 울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나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아이들 때문에 예배에 신경 쓰이고 방해된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들이 다음 세대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4절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여 늘 가까이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저는 지금보다 성전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또 지금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에 더 열심히 내가 충성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깨달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교회가 설립된 지 벌써 36년이 되었습니다. 36년 동안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냈더라면 우리가 36년 동안 좀 더 열심을 내고 좀 더 우리가 힘을 썼더라면 아마 더 나은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열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주님 교회를 더 사랑하고 정말 이전보다 교회를 더 사모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복음의 열정으로 전도하며 우리가 섬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정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